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구약 성경 42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이호건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청년 평원지기 담당하시면서 너무 귀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많은 준비들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께서 강력한 중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우리 청년들 90여 명이 더 향상교회로 파송받아 나간 후에 우리 청년평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잘 추스리고 점점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풍성한 수련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또 인정받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가치 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산수 시험을 쳤는데 많이 틀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많이 틀려서는 부모님께 인정받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틀린 짝대기 표시를 모두 동그라미로 그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와서 엄마에게 시험지 봐봐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녁에 아빠가 와서 우리 아들 시험 너무 잘 봤네. 맞춘 거 한 번 더 풀어볼까? 이러면서 제 완전 범죄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 예이지만 우리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랑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받기 간절히 원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성경은 레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두 사람의 외모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말씀은 동생은 너무 아름다웠지만 레아는 사팔뜨기였거나 어딘가 보기 흉했다 그런 뜻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레아는 어린 시절부터 비교 속에서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조차도 정상적인 신부집창금을 레아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녀를 속여서 시집 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아버지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레아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받지 못한 사랑, 동생에게 느끼는 열등감이 있었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날 사랑해 준다면은 내 인생도 달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레아의 신혼 생활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사실 미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상처와 아픔에서 그렇게 자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결혼 생활은 레아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사실 레아가 이렇게 남편에게 미움받은 것도 이해가 됩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였습니다. 그렇게 라헬과 결혼한 줄 생각하고 첫날 밤을 보냈는데 눈을 떠보니 라헬이 있어야 할 자리에 레아가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해야 했습니다. 신랑은 그런 레아를 바라볼 때마다 미워하고 또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레아의 시선은 항상 남편을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면 행복해질 텐데,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준다면 나는 더 이상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녀가 지었던 아이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런 레아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아는 첫 번째 아들을 낳고는 르우벤이라 그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를 낳고는 시므온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이란 이름 뜻은 사랑받지 못한 나의 탄식을 주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그녀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녀를 미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셋째를 낳게 되었는데 이름을 레위라 지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레위는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아내들 가운데 유일하게 남편에게 새 아들을 안겨다 준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첫째와 둘째와 셋째 아들의 이름은 모두 레아의 시선이 남편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한결같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에게 집착하는 이 레아의 모습이 좀 의아했습니다. 보통 자녀가 생기면 여러분 아내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그렇게 향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할 때는 저에게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더니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녀의 시선은 남편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남편만이 나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 남편의 사랑은 레아에게 우상이었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우상을 정의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이 그것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곧 우상이다. 저것만 있으면 나도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레아는 나에게 남편의 사랑을 내가 가진다면 내 삶은 의미 있어지고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레아에게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불행에서부터, 불안함에서부터 건져줄 구원자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아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조금 더 가진다면 내 삶은 중요해지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성공한다면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을 불행과 불안에서부터 건져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과 불안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레아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라헬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라헬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만족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라헬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레아가 생각할 때는 가장 행복해야 할 이 라헬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 너무 불행해서 죽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헬이 오히려 부러워한 사람은 바로 레아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나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부유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은 여러분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마음이 공허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아의 시선은 항상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아의 우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우상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부동산이나 또 주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유튜브나 SNS가 될 수 있고 또는 쇼핑이나 자녀의 성적 혹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를 불행에서 건져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것만 가진다면 나는 행복해질 텐데. 내가 불행한 이유는 저걸 가지지 못해서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결국 얻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레아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녀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레아의 시선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아는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야곱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레아의 시선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레아를 이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레아를 보고 계셨다 말씀합니다. 33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내 탄식을 들으셨다. 여러분, 누가 레아를 이미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레아를 바라보고 계셨고 이미 그녀의 탄식을 듣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레아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초점이 남편에게 향하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레아는 남편에게서 드디어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그녀의 텅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녀의 텅 빈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탄식이 아니라 찬양을 부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레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자리 바꿈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던 막벨라 굴에 야곱의 아내로 레아가 묻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았던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레아가 그곳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그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자의 인생이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텅 빈 마음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좀 독특한 제목의 책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울, 좌절, 증오, 혐오 같은 문제가 청년들에게 일상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정작 청년 세대가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은 언제나 밝고 희망차고 화려합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혹시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나 빼고 전부 다 잘 살고, 나 빼고 전부 다 여유 있고, 나 빼고 전부 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걸 당장에 볼 때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가지지 못했지? 내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하지? 공허하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공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또 스마트폰을 열고 또는 돈을 찾고 혹은 성공을 찾고 혹은 사랑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인간은 더 큰 공허함과 갈증을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소금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시면은 목마름이 채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오히려 더 큰 목마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레아는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우상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결코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레아가 아무리 남편의 그 시선을 남편에게 향하고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갈구했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은 라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만 보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고통과 탄식 속에 있는 이 땅의 모든 레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레아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탄식하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이 땅의 모든 레아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사야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는 왕이 아니라 레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외면당하셨다.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어떤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미움받는 자리, 사랑받지 못하는 자리, 비웃음과 조롱의 자리, 바로 레아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의 자리,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원래 누구의 자리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앉으셨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의 자리, 독생자의 자리, 사랑받는 자리, 의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자리 바꿈의 은혜, 바로 복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레아에게 자신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또 한 명의 레아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함께 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런 그녀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모두를 피해 한낮에 우물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야곱의 우물을 찾아왔지만 그녀의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말라 하는 삶의 깊은 갈증 가운데 공허함을 느끼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갈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렇게 방황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레아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왔노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녀에게 생수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기서 자리 바꿈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목마름을 느끼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께 사랑받으셨고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근원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지 않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영원 전부터 목마르지 않은 분께서 목마름을 느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레아가 느낀 삶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두려움과 불안을 주님께서 느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너희가 느낀 그 갈증을 나도 느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고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 레아의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자신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자리바꿈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창세기 49장의 약속,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이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레아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도, 결핍이 있어도 그래도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노력하면은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절망과 실패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멀리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미 우리의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곁에 오셔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실패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신랑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멀리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세상의 모든 레아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자리에 내려오신 그 신랑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채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돌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랑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